회복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건과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어떤 필터의 색깔이 컬러가 딱 들어왔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컬러를 꼈냐에 따라서 그냥 세상의 색깔이 달라요. 어떤 눈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 하는 게 이제 불쌍해서 남편이 일찍 들어올 때는 항상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해줬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 설거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손에 이제 주부습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이 못난 놈아, 남자가 손에 주부습진이나 걸리고 차라리 앞치마를 두르고 집에서 살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딱 와가지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휴, 우리 예쁜 사위 설거지를 할 때는 우리 고무장갑을 끼고 하지, 다음부터는 꼭 고무장갑 사용하게나.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한 행동도 똑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판단하고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다가 주부습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며느리를 혼내시겠습니까? 네, 잘했다 그래요. 사실은 설거지를 한 남편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도왔으니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들이 내 아들의 관점이 되면 가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으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든다 이 말이죠. 내 기준과 내 관점대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나오셨을 수 있어요. 아유, 금요일날 또 나와야 되나, 찬양할 때도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나 설교 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개죠.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개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 이런 별명이 있죠. 그 중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 아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나 고난이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너무나 정답을 뻔히 알만한 정답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에 진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찾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진짜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기도하러 나오자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아프고 힘들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고. 엄마를 찾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엄마부터 찾고 의사부터 찾고. 먼저 기도하려는 생각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른 걸 의지하는 생각이 더 많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힘든 삶을 회복시키고 고치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 회복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와야죠. 그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금요 기도회가 꽉꽉 차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많이 바빠서들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짜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이며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복이 있는데 왜 복을 가까이 안 해요? 어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이미 우리 점점 슬슬 들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쁜 일이어야 돼요. 먼 곳에서부터라도 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일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사춘기 때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살았냐면 본인은 이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살았고 여자친구는 필라델피아 남서쪽에 살았대요. 끝에서 끝을 산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 전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전차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됐대요. 한 2시간 끝에서 끝에까지 하는데 한 2시간 1시간 45분 이상 걸리나 봐요. 그런데 가는데 막 뛰어나가니까 밥 먹고 막 뛰어나가니까 할머니가 불러요. 하우디야 설거지 도와줘야지.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해달라는 그것도 외면하고 갔대요. 그리고 거의 정 도시 반대편까지 2시간여를 갔대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서 뭐 했을까요? 설거지를 했대요. 근데 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에 지금 자기 아내가 돼 있는데 자기 인생에 그 여인과 함께 했던 설거지보다 기쁜 일이 없었대요. 2시간여를 찾아가서 그 여인하고 했던 게 설거지인데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녀를 만나는 게 기쁜 일이니까. 가서 무슨 게임을 한 게 아니에요. 가서 뭐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설거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설거지한 게 왜 기뻐요?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런 거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된 일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쁜 거라면 2시간이 걸려서라도 와야죠. 가서 비록 설거지를 하는 거더라도 그게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삶의 모든 목표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도우시노라 생각되기에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데 문이 이제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미문, 양문, 그 양이 다니는 문이죠. 그 미문, 양문, 아름다운 미문에서 성전을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는 그 문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양문이라는 근처에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근데 이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뭐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내려왔던 증거로 물이 이렇게 약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 연못에 못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연못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뭐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에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에요. 저 연못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저 연못이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순간도 고개를 딴 데로 못 돌리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연못만, 하루 종일 연못만 쳐다보고 있어요. 많은 인생이 그거예요. 많은 인생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복음 보지 아니하고, 저것이 나를 고쳐줄 거다, 저것이 나를 회복시켜줄 거다, 저게 나한테 복을 줄 거다라는 다른 것들에 내 눈이 고정돼 가지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장담합니다. 그게 복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가까이 해야 회복이 오고 진짜 복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8년대 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죠. 그가 연못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한테 무슨 연못을 보고 있어, 연못을. 나를 봐, 날 믿어, 그러면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고쳐주마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영어로 말하면 get up and then pick up your mat and walk, 이렇게 했어요. 38년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연못까지도 못 끼어서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get up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걸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 밑은 네 거 자리는 들고 가, 매트는 당신이 들고 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움직여서 연못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말 들었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 내 상황이 안 보여? 저리 안 꺼져?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걸었어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걸어서 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이 온 거죠.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면 다 회복시키시느냐?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만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준을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히 될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몸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 너무하시네. 나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안 보이세요? 내가 누워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누워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누워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도 않아요. 걸으라고 했더니 걷게 되는 거예요. 들고 가라 했더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킬 분임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영혼의 자녀의 범사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신자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신자들을 이제 38년의 병자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날에는 물론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죠. 직접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쓰세요? 제자를 파송해서 병든 자를 고치라 했듯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회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불러서 이미 믿음의 깊은 세계를 맛보게 하신 것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병과 고통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맛보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에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기도하고 회복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어떠한 신자가 좋은 겨울날 눈이 막 펑펑 내리는데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도대체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불쌍한 여자애를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곳에 너를 두었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그 소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그 속에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선포하고 예수께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서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하고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회복의 자리로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아픔과 지침과 고난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능력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아시죠? 중풍병자가 낫게 된 거는 믿음이 있었던 건 내 친구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해서 그들이 중풍병자를 인도했더니 중풍병자도 나았지만 내 친구까지도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약한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고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